다뤘으니까 오늘은 좀 쉬운 것을 다루면서 우리 다현이도 좀 이렇게 믿음에 집중했으면 좋겠고, 또 불신자에서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좀 정확히 알고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사람은 은혜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고, 나무는 땅속에 있어야 되고, 인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만이 생명의 법칙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이 들거들랑 좀 계획도 좀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하루 계획도 세워보고, 한 달 계획도 세워보고, 1년 계획도 세워보고, 그 계획 없이 우리는 무작정 그냥 뭐 밥만 먹고 또 이렇게 화장실 갔다 오고 그냥 그런 식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계획성 있는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모든 걸 계획하는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나만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전도의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어떻게 전도가 될 것인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불러냈는데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거든요. 전도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이제 우리가 1월달 이제 마지막 주간을 맞고 있는데 1년 동안에 내가 누구를 한번 전도해 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도 한번 세워봐야 돼. 그러면은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많이 보이게 돼요.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하면 진짜 기도하게 되거든요.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대로 안 와요. 여러분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강팍해요.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박상희 집사님한테도 아직 전화지를 못했는데 사실은 아침에 교회 와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10시부터 재판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10시부터 재판이 시작된다는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 우리 지혜 있는 곳에 우리 문충만 집사 있는 곳에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역사해달라고 진짜 기도했어요.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그것도 그 사람들이 말이죠. 뭐가 억울한 점이 있다고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말이죠. 자기들이 패소를 하니까 항소를 한 거예요. 항소를. 두 번째 재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 과부가 있지 않습니까? 저 과부에게도 불의한 재판관이 끈질기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응답해 줬는데 정말 기도응답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에 천군 천사가 파송됐던 것을 쭉 이렇게 하나님께 고자질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해봤자 한 20분 정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딱 10시 한 5분쯤 되니까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를 않아요. 딱 일어났어요. 분명히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다. 확신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딱 이렇게 이제 갑시다 해갖고 이제 10시 한 10분쯤 돼서 나가는데 지한 10시 5분쯤 돼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전화가 왔는데 엄마 우리가 이겼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참으로 복이 되는 말씀으로, 그러니까는 하나님 자녀가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또 우리 문충만 집사나 김지혜 집사가 정말로 말이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진짜 말이죠.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제는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괴롭힘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나저나 그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때가 되면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불러갈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는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그러지만은 전도 스케줄만큼은 꼭 좀 이렇게 좀 내 인생에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좀 전도하겠다. 저 친구 지옥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전도 스케줄에 꼭 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뭘 가르쳐 줘야 되느냐? 요걸 좀 가르쳐 주셔요. 처음이 있으면은 끝이 있다는 걸 반드시 가르쳐 줘야 돼요. 내가 태어난 날 있잖아요. 그러면은 끝이 뭐죠? 내가 죽는 날이 끝이다. 근데 사실 따져보면 죽는 날이 끝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를 안다면은 끝이 아니라 이사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 영원한 세계로 이사가는 것밖에 안 되는데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만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날 때가 있으면은 죽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그러니까 뭐든지 말이죠. 처음과 끝은 분명해요.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젊었을 때가 있었는데 또 늙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은요, 때에 대해서 잘 얘기를 했어요. 때. 여러분들, 이 때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끝이라 그랬는데 종말. 사람에게는 끝이 있는데 종말의 때가 반드시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좀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비대면으로 어느 분이 이렇게 메시지를 같이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내 때가 있기 때문에 나를 너무 교만하게 세상에 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종말도 말이죠. 세 가지 종말이 있어요. 시대적인 종말. 시대마다 끝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1차 대전도 시작할 때가 있었지만 끝날 때도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고대가 있었고 중세가 있었고 현대가 있었고 시대마다 종말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말세지 말을 살고 있다는 이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시대적인 종말이라는 거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든지 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은 죽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언제까지나 젊은 세월 영원토록 이렇게 계속된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때가 되면은 이 땅을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종말이 있어요. 지구의 종말이 꼭 있죠. 지구의 종말도 창조할 때가 있었잖아요. 이 땅 모든 걸 창조할 때가 있었는데 끝이 있다니까. 창조의 끝이 있다니까. 그래서 종말도 시대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 지구의 종말이 있다는 걸 꼭 좀 기억을 하면서, 이건 뭐 일반적으로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무서운 종말이 어딘 것 같아요? 예? 아니 시대적인 종말이다 지구의 종말이다 나하고 먼 거리 같이 느껴지지만은 개인적인 내가 반드시 거쳐야 되니까 개인적인 종말이 제일로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죠?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종말에는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있다니까. 여러분들 종말 끝이 무서운 게 아니라 심판이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 스케줄을 짜면서 뭐 하느냐? 내 인생을 좀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요, 자기 자신을 복음으로 정리를 해봐야만이 모든 게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심판이 딱 되면은요, 두 개로 나눠지죠. 뭐가 있고요?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가 달라질 뿐이지 사람에게는 뭡니까? 끝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라고 하는 존재를 딱 안다면은요, 내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을 가든지 영원한 천국을 가는구나. 이걸 딱 눈치를 챈 사람은요, 내가 마음대로 죽으면 안 되는 거구나. 내 마음대로 죽으려고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죽음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이게 무서운 일들이라는 걸 꼭 좀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말이죠, 좀 우리 본문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면요. 자,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됐던 이 땅의 사람들이 됐던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데 내세관의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세관에 대한 문제점.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저 사람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죽어서나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실컷 고생했으니까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좋은 곳이란 말을 해요.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좋은 곳이래. 밑도 끝도 없이 좋은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세 문제는 실컷 고생한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 같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좋은 곳 갔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지 그래가지고 좋은 곳 가는 데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나사로가 말이죠, 실컷 고생했잖아요. 왜? 거지니까, 얻어먹고 살았으니까. 또 그냥 죽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악창이 돋아가지고 그냥 상처 투성이가 골마 터져가지고 이래 갖고 있는데 누구 하나 거들어준 사람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도 고생을 했던 사람 가니까 천국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런 부분을 좀 잘 알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뭡니까? 여러분들, 천국은 누가 가는 거죠? 착한 사람들이 가는 게 천국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데가 천국이에요.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이 가는 데가 천국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죽어서 싫고 고생 같은 사람들이 말이죠, 죽어가지고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다는 그게 천국이 아니라니까. 뭘 잘못하도 보통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가 지옥 갑니까? 누가 지옥 가죠? 죄가 너무 많으니까 지옥 가는 겁니까? 마귀의 자녀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국 가고 마귀의 자녀니까 지옥 가는 게 그게 정설이에요. 성경에 가르치는 게 그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마귀의 자녀니까 마귀의 주특기가 속이는 거거든요. 마귀한테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성경만이 진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만이 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가 많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겁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가는 데가 아니에요.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가는 데가 천국이에요. 죄를 해결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두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바보처럼 어릴 때부터 마귀만 섬기는 이 마귀의 자녀가 되고 있으니까 마귀 집으로 가는 저 불신자들을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요. 현실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만 강조하는 거 있어요. 현실만 강조하는 거. 예를 들자면 말이죠. 지상 천국이란 말을 쓰거든요. 지상 천국. 이 땅이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 유토피아, 이것도 지상 천국에 들어간다고 봐야죠. 이 땅에 좋은 곳을 만들어야 된다. 특히나 여러분들 여호와 증인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에서는 지상 천국을 부르짖는 게 여호와 증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세를 절대로 인정을 안 해요. 여호와 증인은.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은 율법을 강조하면서도 왜 그렇게 내세 문제를 강조를 안 하는, 내세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땅이 바로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뭐 18만 5천 명인가 16만 5천 명인가 이것만 강조해갖고 나가는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극단적인 신비주의가 있어요. 극단적인 신비주의. 또는 말이죠. 극단적인 신비주의라고 나오기도 하고 불건전 신비주의. 불건전 신비주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개 다 부르짖는 게 뭐냐면요. 시한부 종말론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부르짖는 거. 예수님이 재림할 때 되면은 심판이 오는데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는 휴거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장님이라는 목사 있거든요. 완전 이 사람은 사기꾼이라는 건 나중에 알려졌는데 이 사람이 2006년이죠. 2006년 10월 30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랬어요. 2006년. 예수님 재림하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이 말을 또 찰떡까지 믿고 뭐 하느냐. 집도 다 팔고 뭐 이것도 다 팔고 저것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막 그런 식으로 막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애기들 공부도 안 시키고 예수님 재림하는데 공부해서 뭐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나중에 이장님이는요. 통장 안에 보니까 돈이 거액이 들어있더래요. 나중에 이 사람 사기죄를 지고 말이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지금 목회를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지만은 초라하게 져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믿으면 안 돼요. 내세간에 문제점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천국이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뭐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항상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니라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지금 재림해도 상관없고 3000년에 재림한데도 상관이 없어요.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항상 깨어 있으니까. 깨어 있으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제대로 드리고 기도 제대로 하고 전도 제대로 하라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육신적인 기능 서밋이 돼가면서 영적 서밋 되고 문화 서밋 되면서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한부 종말로 그런 데 너무 속지 마시고 그런 데 너무 연연할 필요도 없어요. 뭐 몇 월 며칠 재림한다. 아니 우리에게 아직까지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뭐가 돼요?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천국 복음이 다 증거돼서 이 땅에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됐을 때 그때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는 성경만이 진리라는 걸 여기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신자, 믿는 사람 말이에요. 신자는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 볼 수 있죠. 신자할 때는 구원의 축복 받은 사람이야. 아멘? 여러분들이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구원의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꼭 좀 여러분들이 좀 붙잡고 오늘 다시 한번 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계획 세우라 그랬죠. 전도계획. 전도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신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신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어떤 것이냐? 첫째는요,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육신적인 건 아직까지 100% 구원받은 상태는 아니지만은요, 이건 불완전한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100% 구원을 받았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은 영원한 거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그 구원은 영원한 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똑같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생명, 영생, 영생 똑같은 말이에요. 이터널 라이프, 밑에 거 라이프 똑같은 말들이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요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요한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또 앞뒤로 좀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라고요?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꼭 좀 생각을 해요. 영원한 거라니까요.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그래요. 예수님이, 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생명 구원이잖아요. 생명 받으면 영원한 것, 이것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있지만은요, 두 번째는 뭡니까?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 배경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어져야 돼요. 왜? 이걸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삶이 승리해야 되니까. 백이 든든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백은 천국 배경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아직까지 천국에 안 갔지만은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시민권으로서 시민권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구원받으면은 흑암 권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사랑의 빛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그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꼭 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자체가 말이죠. 신자의 축복 몇 가지죠? 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가지. 그러니까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내주에 계셔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성령의 내주. 그리고 그분이 말이죠. 우리의 삶을 계속 인도해 가셔요. 또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도록 돼 있어요. 이걸 제대로 믿는 거예요. 신자의 축복 7가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나 말씀 올 때마다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또 우리 지혜를 놓고 진짜 집중적으로 막 기도했거든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특별히 히스기야 옆에 18만 5천을 송장을 만들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수를 물리쳐 주옵소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역사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흑암을 깨뜨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그 새가 늑탈하겠느냐 그랬거든요. 뱀과 정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내게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지럽히는 흑암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또 6번째가 뭡니까? 아까 말했던 빌립보 3장 20절. 우리는 천국을 아직 안 갔지만은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미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천국 시민권.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랍니까?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7가지 권세를 다 줘놨어요. 그러니까는요, 전도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이거 특권이에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3번째는 뭡니까? 신자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죠? 불신자가 있어요. 불신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불신자는 멸망의 심판을 받도록 돼 있어요. 불신자는 멸망당하지만은 멸망 자체가 바로 심판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신자 구원이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불신자 구원 못 받았어요. 심판받아요. 얼마나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자하고 불신자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뭐라고요? 건져내라고, 구원시키라고, 전도하라고. 전도는 구원에 초점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게 뭐냐? 전도라니까. 불신자는 요속에 빠져갖고 죽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좀 붙들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이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올무에 빠져 있어. 올무. 올무는 뭡니까? 새를 가두기 위해서 올가미 씌우는 거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올무가 딱 들어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어떻습니까?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간다니까.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자꾸 말이죠. 그거 뭡니까? 6장이 어떤 거죠? 죄를 짓게 되고 말이죠. 자꾸 뭐합니까? 사람 자기중심으로 흘러가지만은 6장이 뭐죠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이후에 노아의 방주 때문에 그 전에 사람들이 온통 죄를 지면서 뭘로 가는 거죠?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물질 중심. 또 뿐만 아니라 쾌락 중심. 삶 자체가 이렇게 변해가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변해갑니까? 자꾸 이렇게 성공 중심으로 변해가. 그러니까 성공을 향해서 물질을 향해서 자기 중심으로 가는 자체가 올무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란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재조명이 돼가지고 나를 구원하는 축복이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나가자. 우리가 예수 모르면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알게 되면 남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변이 보이게 되도록 돼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틀. 요게 말이죠. 쌓여져가지고 요게 쌓여져가지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디 갇힙니까? 자 보세요. 무속. 아까 이렇게 틀 딱 갇히는데 여러분 다 봐봅시다. 무속, 점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종교. 이런 것들이 자기를 찾아온다니까. 요 흘러가면서 나오잖아요. 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 요 틀 속에 갇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한마디로 좋은 말은 문화라는 틀 속으로 이게 전통 문화다, 서양 문화다, 여러 가지 것들이 요 속에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속에 틀에 딱 갇혀가지고 빠져나오질 못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죄송하네. 내가 조금 잘못 썼네. 올무가 아니라 함정이지요. 함정. 여기 함정. 함정이 빠져 있어. 그리고 여기 이제 올무야. 올무. 내가 잘못 착각을 했어요. 올무가 뭐냐? 태어나자마자 아까 말했던 뭡니까? 불신자 상태 뭐죠? 불신 상태 몇 가지죠? 6가지. 요게 딱 걸려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올무가 딱 들어있잖아요. 요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개인 멸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개인 멸망 6가지 열매에 딱 빠져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수기 어느 날 딱 하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불신자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요 속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한번 딱 봐봅시다. 결론. 그러면은 신자가 이런 축복을 받고 불신자가 이렇게 고통 속에 참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이 속에 있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이유가 뭔가? 이 비유를 주신 이유가 뭔가? 크게 2가지예요. 크게 2가지. 하나는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뭡니까? 아까 제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줬잖아요. 이 비유를 통해서 부자 나사로 비유를 줬는데 누가 더 낫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모르지만 돈이 많고 정말로 말이죠. 넉넉하게 살고 하나님 살아가는 것보다 쾌락 사는 길을 더 했고 모든 걸 좋아하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지옥 간 부자. 근데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또 이렇게 정말로 말이죠. 피곤하게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이렇게 살지만은 나중에 이 사람은 천국 갔어요. 누가 더 낫죠? 차라리 그냥 내세 가보지도 않는 천국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에 행복하게 살면 되지. 이 땅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 것은 아무리 돈 많고 뭐라 해도 지옥 간 부자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어도 천국 간 나사로가 더 낫지 않느냐?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딱 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돈 많은 사람, 이 부자의 소원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봐야 돼. 이 부자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들 지옥 간 부자잖아요. 부자가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면서 말이죠. 뭘 달라고 합니까? 물 한 방울만 좀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밥 달라는 말도 안 했어요. 물 한 방울만 좀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말이죠. 그것도 안 된다고 냉정하게 잘라버리니까 이 부자가 그러면은 저 나사를 좀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저 보내가지고 내 형제 5 있는데 그들에게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알게 해가지고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지옥에서 뭐 하는 거죠? 지옥에서 뭐 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잖아요. 불신자가 전도한대. 이런 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이거 불신자들하면 그냥 그 옛날 얘기야. 그런 거 별로 도움 안 돼. 그런 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르쳐주자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부자의 소원이 뭡니까? 저들을 좀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저들을 좀 구원해달라는 거. 부자의 소원이 저거예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 내세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밝히 여러분의 입술로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다 줘놨어요.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것이다? 죄가 많아서 가는 게 아니라 죄 용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인간의 시간표가 있을 때 구원 못 받고 죽어서 사단의 나라 지옥으로 가면은 절대 못 오도록 돼 있는 데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 이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무것도 못 가졌 거짓 나사로처럼 아무것도 못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제 내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오늘도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이것은 천국신앙 날마다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죽으면은 곧장 어떻게 됐죠? 연옥 간단 말이 없어요. 죽자마자 누가 먼저 죽었는데 나사로가 먼저 죽었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받들고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천사들을 받아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하게 해봅시다. 자, 2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은 천사가 온대잖아요. 하늘나라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받아가도록 돼 있어요. 근데 부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불신자예요. 불신자가 딱 죽자마자 어떻게 됐죠? 자, 다시 한번 봐봅시다. 자, 22절에 부자도 죽어 장사됐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장사됐는데 곧장 그가 음부에서 그랬어요. 음부는 지옥입니다. 소울이라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곧장 지옥 간다 그랬지 연옥 간단 말 없어. 그리고 말이죠. 다른 데 거쳐서 간다, 좀 쉬었다 간다 그런 말이 없어요. 죽자마자 결국은 음부로 떨어지는 거예요. 천국 우리가 부자 나사로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사로라는 말 속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어요. 나사로라는 말 뜻이 뭐죠?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는 뜻이야. 구원받았기 때문에 위로를 받죠. 그러니까는 부자 나사로 차이가 뭡니까? 구원 받고 안 받고 그 차이예요. 생명 있고 없고 그 차이예요. 하나님 자녀냐 마귀 자녀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은 기초가 핵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확인을 하면서 천국 신앙 회복해야 되겠고 또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배경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종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권세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다인이 어디 갔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참으로 천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흑암세를 깨뜨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참으로 아직까지 들었긴 들었지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던 것들은 아닙니까? 귀중한 것들이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서 자신 있게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